네, 신앙 베이직 두 번째 이제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주제는 예배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은 우리에게 교훈과 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책도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그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이 축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적 삶에도 많은 축복을 줍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삶, 다시 말하면 풍성한 삶, 행복한 삶으로 안내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매 주일, 매 순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에 관해서 오늘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성경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 자, 달고 오묘한 이 말씀 성경인데, 성경이 없으면 휴대폰 가지고 휴대폰 들으세요. 자, 한번 저를 따라 그렇게 해주세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 아니 일주일에 몇 번씩 설교 말씀을 듣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죠. 오늘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알게 되고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몸은 여기 있어도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쉼과 위로가 되기는커녕 시험을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똑같은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관한 두 번째 시간, 어쨌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요. 7년 전에 천안 예술의 전당에서 이 클래식, 이 교향악단 연주회를 제가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이 경향악단 단원 가운데 클라리넷을 부는 분이 이제 잘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초청해서 가게 됐어요. 저는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는 이제 문외한입니다. 아는 게 있어야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연주회가 시작됐는데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이 졸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들리지가 않아요. 무슨 의미인지, 이건 어떤 곡인지, 언제 박수는 쳐야 될지. 그리고 저를 초청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클라리넷을 부는데 클라리넷 소리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건지 섞여 있어가지고 들리지도 않고요. 한 20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30분 되니까 이 지루해지기 시작하면서 거기 앉아있는 게 곤욕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이제 졸다가 지루해 하다가 그러고 이제 가만히 제가 이렇게 옆에를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물론 저처럼 이렇게 졸고 있는 분도 계셨지만 눈을 크게 뜨고요, 그 음악에 몰입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야, 나하고 다르네. 그리고 그 연주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클라리넷 부는 그분을 만나서 꽃다발도 주고,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아우, 나 무슨 음악인지 도대체 모르겠고, 지루해서 혼났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분 얘기였습니다. 목사님, 당연해요. 목사님 클래식 음악 잘 안 들으시죠? 네. 당연하죠. 당연히 졸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클래식 음악은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 음악을 듣는 귀가 열리면 클래식 음악을 통해서 인생을 느끼고 희노애락을 느끼고 정말 많은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몰입해서 눈을 크게 뜨고 아니면 눈을 감고 몸을 움직이면서 정말 뭔가 은혜를 받는 것처럼 느껴진 그분들, 야, 클래식 음악을 듣는 귀가 있었구나. 나는 없었고. 제가 거기에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같은 귀를 가졌다고 다 같은 귀가 아니구나. 듣는 귀가 있고 못 듣는 귀가 있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귀 없는 분 계십니까? 자, 귀 없는 분 있으세요? 다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고 그걸 못 듣는 귀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듣는 영의 귀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은혜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으로 나에게 부딪혀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려오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잠깐 말씀을 통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이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직접 동수야 이렇게도 물론 가끔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레와 같은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나 대부분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시대나 신약이나 지금 이 시대 똑같습니다. 이걸 좀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그 중간에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대언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대언자 같은 말이 예언자예요. 예언자는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맡길 예자, 예금할 때 맡길 예자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맡아서 그대로 스피커처럼 전달하는 게 대언자, 예언자예요. 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 어떤 생각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선포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세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을 통해서 종이 대언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심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계시된 말씀. 계시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걸 계시된 말씀,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록된 말씀. 이건 성경을 말합니다. 지금 성경 66권, 이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포된 말씀. 이건 설교를 말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된 캐리그마, 설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계시된 말씀, 즉 말씀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나 지금이나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도 너무 심오하고 때로는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1, 2월 달 성경 읽기 이렇게 했는데 성경이 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읽으시면서. 목사님,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 주석을 찾아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시대의 어떤 문화나 사람, 그 시대의 어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법들,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 평신도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 말씀을 풀어 전달하는 선지자, 설교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부족한 종을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물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주일날 이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나에게 어떤 변화를 촉구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회개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포된 말씀, 이 설교를 잘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쉬운 거지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 잘 듣고 계시죠? 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스가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 듣는 자세였어요. 듣기를 싫어했고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심지어는 귀를 막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여기 11절 그 상반절에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그랬는데 예전 개역 한글판에 보면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듣기를 싫어했다는 것을 청종하기를 싫어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잘 귀담아 듣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듣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해 봅시다. 이 청종과 비슷한 말이 청취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청취자, 그런 말 들어보셨죠? 청취와 청종을 좀 구분해 볼까요? 우리가 설교를 이제 말씀을 받으면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취는 뭐냐면 그냥 들려오니까 듣는 거예요. 듣고 끝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내 취향에 안 맞으면,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돼요. 그게 청취예요. 청취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 기분에 안 맞으면 채널 주파수 바꿔버리면 돼요. 이게 청취자. 자, 그런데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 청종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말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내 기분, 내가 안 맞는다고 해서 주파수를 돌려버리고 채널을 돌려버리고 귀를 막아버리는, 그건 청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 취향에 맞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청종이에요. 청종. 의도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부분에서 청취자의 수준에서 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내 감정, 내 상황, 내 취향에 맞는 말씀만 가위줄해서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뭔가 좀 내게 꺼림직하고 내게 회개를 촉구하거나 뭔가 결단을 촉구하는 말은 그냥 삭제해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내게 필요한 말을 많이 해주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건 청취자의 수준이에요. 청종은 내게 회개를 촉구하거나 찔림을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뭔가 잘못된 죄를 도려내는 그 아픔이 있어도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은혜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청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가끔 제 아내와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말다툼을 이따금씩 할 때가 어느 때냐면,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아내에게 뭔가를 진지하게 막 얘기를 지금 막 해요. 그런데 딴청 피우고 있어요. 아니, 지금 듣고 있어, 지금 내 얘기? 들어. 나는 지금 뭔가 심각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또 전혀 다른 상황의 얘기를 툭 해버려요. 이거 뭐지?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 아내가 뭔가 얘기를 할 때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힘이 쫙 빠지죠, 말하는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끔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딴전을 피웁니다.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 듣지 않아요. 이 콩밥파라고 그러죠. 마음은,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핸드폰 메시지를 주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진지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청취의 자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딴전 피우고. 어떤 분은 그래요. 막 이 설교하는데 성경을 계속 열심히 이렇게 봐요. 궁금해서 설교 끝나고, 아니 뭐 성경을 통독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그래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몇 단어가 나오는지 그걸 찾고 있었대요. 그냥 하나 둘 청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전혀 딴전을 피우고 있다면 하나님 기분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청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나의 삶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낙심과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며, 실패한 나에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염려와 근심 물러가고 평안과 담대함이 나에게 오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종하는 자에게 말씀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더 좁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기 위하여 우리는 듣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도요, 여러분 클래식 음악이 듣는 귀가 열리기 위해서는 자꾸 들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본 시리즈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나 말씀, 기도, 찬양, 봉사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성경은 분명한 우리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많은 부분이 어긋나 있어요. 또 많은 부분에서 그게 옳은 줄 알아. 본인이 30년, 40년 믿음 생활해 오면서 굳어진 틀이 그게 맞는 건 줄 알아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우리는 어긋나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천국의 방언이요 축복의 언어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지나치지 않는 믿음의 언어가 아멘이에요. 아멘. 목사의 언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26회, 신약의 51회, 총 77회 아멘이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약 성경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 말씀 많이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의 원어의 뜻은 아멘, 아멘, 에고 에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진실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그러죠. 아멘, 아멘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자신도 아멘 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멘이시오, 충성이시오, 그게 어디에 나오지? 성경을 찾다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 표현을 써요. 성령님 자신을 아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멘이시오. 하나님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성경에서 어느 때 성도들이 이 아멘, 아멘을 했을까? 그 아멘이 기록된 성경 구절을 찾아봤어요. 느헤미야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성도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에베소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아멘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거듭 아멘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할 때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 우리가 신비주의자들이나 어떤 광신도들, 이단들의 전임을 외칠 정도로 여러분 착각하십니까? 잘못된 영상 많이 보셔가지고 그냥 이단 교주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하고 야, 이단들이나 광신도들이나 아멘 하는 거구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은 곧 하나님이시여, 아멘은 곧 예수님의 언어이며, 아멘은 믿음의 언어이며, 아멘은 성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언어,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사용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많이 하세요. 설교 때뿐만 아멘 하시지 마시고요, 평상시 일상의 삶에서도 아멘, 아멘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을 때 아멘, 하나님, 성령님 아멘이시여 충성이시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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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아멘 한다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한다고 세금 물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설교자도 성도들이 아멘 할 때 얼마나 힘이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어요? 부흥 강사님들이 하시던가요? 우리 시온 찬양대만 크게 아멘 해볼까요? 시작. 아멘. 찬양의 소리 볼륨 업해서 다시 한번 시작.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이라는 말, 여러분, 너무 귀한 믿음의 언어예요. 우리 주일교회에 제가 부임해 와서 처음에 살짝 당황하고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아멘 소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전에 우리 장로님 한 3분이 전 교회의 수요 예배에 한번 참석을 하셨습니다. 수요 예배인데 예배가 왜 그렇게 은혜스럽냐고. 아멘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 있어요.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 아멘을 많이도 훈련했습니다. 그 성도들은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 외부에서 누군가가 예배 드리러 왔다, 주일 낮에 그냥 그 아멘 소리에 녹아 나버려요. 등록 안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은혜의 공동체에 내가 교회에 등록해야 되겠다 그러고 등록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말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절로가 잘 안 돼요. 아멘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입 꽉 닫고 입에 자크 달린 것도 아닌데 아멘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건 습관이 안 됐어요. 이 믿음의 언어인 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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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멘에 이게 터져 나와야 내 영이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 때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체험하세요. 지금까지 그냥 아멘을 안 하고 그냥 그래도 말씀을 은혜로 받으셨다면, 자, 지금부터 여러분 말씀이 내게 뭔가 조금 느낌이 오고 부딪혀 올 때마다 아멘, 아멘 해보세요. 내 영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영으로 쑥 들어오게 돼요. 아멘을 하다 보면. 그리고 아멘을 하게 되면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이 아멘은 영적 믿음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가 전이가 돼요. 옆에 가만히 있는 분이 앉아 있는 거하고 누가 아멘, 아멘, 아멘 이분이 옆에 앉아 있는 거하고 여러분 은혜의 이 농도가 달라요. 아멘,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이 황수관 박사님 책, 박사님 아멘약 주세요. 이게 책 제목이죠.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황수관 고인 이제 황수관 박사님이 아멘은 명약 중에 명약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황수관 박사님은 이 병원을 이렇게 방문하면 의학적인 처방을 먼저 해준 다음에 교회 다니시냐 안 다니시냐 이걸 묻고 교회를 안 다니면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처방, 자기는 그 처방을 해줬다고 그래. 아멘약을 처방을 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 이야기는 그거예요. 사람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살아 운동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뭔가 내 영에 부딪혀 와서 입술을 열어 아멘 하게 되면 이 몸에 심장과 혈압과 우울증이 물러가고 놀라운 이 몸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그분 얘기는 그거예요. 약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 그런데 아멘 약으로 많은 분들이 치유를 받더라. 그분의 마지막 처방전 그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시원스럽게 아멘하라. 부끄럽더라도 아멘하라. 당신이 살기 위해서 그 이야기였고요. 또 하나는 생활 속에서 아멘하라. 계단을 올라가다가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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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멘, 아멘, 아멘. 화장실에 앉아서 힘을 줄 때도 아멘, 아멘. 길을 가다가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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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아멘이라는 말이 너무 은혜의 언어이기 때문에 수시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화장실에서 아멘, 아멘 막 소리 나면 은혜 받은 거예요. 이 아멘은 말씀 들을 때 뭐 내게 느낌만 있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아멘은 일상의 믿음의 언어라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라는 거예요. 성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영이 열려 입술이 열려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나의 영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일하심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눈을 들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건 뭘 말하느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눈을 보십시오. 아이 컨택.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아까 읽으셨어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라고 그랬죠. 등을 돌린다. 이 말은 다른 쉬운 성경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듣기 싫어 눈을 돌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등 돌리면 눈 돌아가지요. 한번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 여기 뭐 연로하신 분들은 그렇게 대화 안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젊은 분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하세요? 서로 눈을 보고 대화합니다. 눈에서 꿀 떨어져요. 막 아주 눈을 집중해 뚫어지게 쳐다봐요.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 그러면서 대화를 해요. 만약에 이야기하는데 저 딴 데 쳐다보고 딴청빛, 여러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중요한 진지한 대화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눈을 바라보고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25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터득한 사실이에요. 힘들고 신앙에 탈이 나면 설교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뭔가 설교자와 감정이 상해 있거나 뭐가 그러면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우리도 여기 교회 기둥이 하나 있는데 지금 기둥 뒤에 앉은 분이 안 계세요. 시험 들고 좀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기둥 뒤에 딱 숨어 계세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건축할 때 기둥 2개는 꼭 만들어 놔야 된대요. 거의 피난처로. 삐치거나 그러면 거기로 이제 숨어야 되니까. 여러분, 기둥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목회 이 경험은 숨는 방법이 또 있어요. 사람 뒤통수예요. 딱 거기에 이렇게 안 보이게 눈을 절대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시야의 사각지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뭔가 지금 믿음에 탈이 나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설교가 은혜가 될 리가 없지요? 말씀이 들릴 리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전 교회에 부임해 갔는데 시무 장로님이 맨 앞에, 제 이제 시야는 거의 맨 앞에 이쪽에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런데 첫째 주는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어떻게 생겼나 뭐. 그 다음 주부터는 찬양할 때도 잘 해요. 그 장로님이 잘 하세요. 그런데 말씀 딱 들어가면 고개가 딱 떨어집니다. 아마 이거 인터넷으로 들으실 수도 있어요. 사실이니까. 딱 떨어져요. 이 앞에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가 탁탁 막힙니다. 나한테 뭐가, 내가 잘못을 했나? 아니,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고개 팍 숙이고 눈을 딱 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주가 지난 다음에 그 장로님을 목양실로 오시라고 그랬어요. 이거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장로님, 왜 이렇게 좀 피곤하세요? 토요일 날 뭐 힘든 일이 있으세요? 왜 설교할 때면 고개를 딱 숙이고 이게 눈을 감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의 속마음을 제가 그때 듣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전임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좀 어렵게 하셨는지 잘 뭐 그 부분은 뭐라고 말할 건 아니고 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니까 눈을 감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하고 좀 부딪힘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 어떤 감정적으로. 그러면서는 고개를 숙이게 됐대요. 그런데 그게 계속 굳어져 버린 거예요. 습관이 돼 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이게 말씀도 듣고 해야 되는데 눈을 뜨면 내려가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싶은데 습관이 되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장로님하고 저하고 제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실래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 그 장로님 구원 프로젝트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 장로님 10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자리를 바꾸세요 그랬어요. 환경을 바꾸니까 이 장로님 눈이 쌩쌩해졌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한 2달 지나니까 또 이게 또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이제 저하고 통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 옆에 아는 장로님 한 분을 앉혀드렸어요. 상황을 그 영 살려야 되니까 말씀을 못 들어요. 그분을 그분이 고개 내려가면 옆에서 이렇게 쿡쿡 찔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정신 차려. 그리고 생수를 가시고 이제 물을 조금씩 졸릴 때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해서 눈 뜨는 그 훈련을 했어요. 그랬더니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이 눈이 열리니까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학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설교, 이 말씀은 귀로 30%가 들리고 눈으로 70%가 들려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눈 감고 계셔 보세요. 30%밖에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에서 은혜를 받는 방법은 설교하는 목회자의 표정과 열정과 제스처와 움직임을 봐라. 얼마나 그분이 지금 얼굴 표정이 어떻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긴막한 마음을, 그 표정을 표현하는 것이며,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 여기 라디오, TV 있는데 라디오로 듣는 분, 왜 TV 보세요? TV 보면 똑같은 경기, 똑같은 말 하잖아요. TV를 보면 생생하고 현장감이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지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눈을 들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게 되어 있어요. 등을 돌리거나 눈을 돌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자아와 생각, 지식, 선입견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겸손하게 내려놔야 돼. 내 기준,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내려놓지 않고는 내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2절 읽습니다. 자, 시작.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거기 여러분, 그 마음을 무엇과 같게 했다고 그랬어요? 금강석과 같게. 돌 중에서 가장 강한 돌을 표현을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마음이 돌 정도가 아니라 금강석같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알아요. 거기 보면 길가와 같이 굳어진 마음, 돌짝밭, 가시떨기, 뭔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할 정도로 금강석과 같이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나로 굳어져 있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열매가 맺혀질 수 없어요. 그 마태복음 13장 그 밭은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거기에서 그 비유의 마지막 옥토 같은 마음, 부드러운 거지요. 갈아엎어져서 좋은 땅을 말하죠. 거기에 마음에 씨라고 하는 건 그게 말씀이에요. 그 옥토 같은 마음에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풍성함을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 비밀이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주의 오른손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심령, 내 삶의 옥토에 떨어질 때마다 삶이 기름지고 풍성해지는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